예배하신 가운데 또 강건함 누리고 하나님의 예배하심 가운데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승리하게 앞서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고 또 일꾼으로서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일은 왜 해야 되죠? 교회 맡겨진 사명은 우리가 왜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굳이 우리까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뭘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이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또 훨씬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본질과 또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왜 우리의 삶에 준 건데 필요하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깨달아 알게 하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럼 주님이 알아서 좀 나서서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을 왜 맡겨주셨는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또 제자들을 왜 사용하셨을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그분의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데 먼저는 디모데에게 양육을 받으라고 하죠. 내가 뭘 알아야지만이 또 남도 가르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체험받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양육을 받으라고 하고 또 말씀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는 것. 세상에서의 수고와 헌신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혼자 하셔도 다 돼요. 못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좀 도와줄래? 그래서 지금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교제와 풍성한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일을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관계성이 더 돈독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굳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 자체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참 쉬운 질문이면서도 어려워요. 그렇죠?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 뻔한 것 같은데도 질문하면 이렇게 좀 목소리 떨리잖아요. 구원 어떻게 받죠? 이 동네는 몰라요? 여기만 알고? 알아야지 성가대 하는구나. 믿음으로 받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돼. 교회는 왜 나옵니까, 우리? 이미 구원 받았는데. 목적 달성했잖아요. 교회 왜 나와요? 집에서 그냥 믿고 살면 되지. 교회를 왜 옵니까? 굳이 태풍 부는데 교회 나와서 청소는 왜 하고? 왜 합니까, 우리? 아니, 각자 신앙생활 알아서 잘하면 되지. 우리 왜 모여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질문이 좀 생길 때가 없어요? 주의를 감당하고 있어서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설교 말씀 듣는 시간에는 들음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오래 해야지만 딴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던져지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와 지금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과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야지만이 믿음 생활이 삶에 유익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냥 믿고 살면 되는데 왜 우리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아갈까?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본다면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내가 믿음 있음의 한 가지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거,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지, 근데 왠지 나는 내가 많이 소유하고 성공하면 다른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소유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 순간에 있을 때에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때 가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막 마음이 떨려서 내가 이거 가지면 이것도 할 수 있을 텐데 막 고민이 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 말씀대로 부딪히고 또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그때부터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행위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러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만 계속하거나 어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을 때에 내가 망설여지고 그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면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상당히 헷갈립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은 성경은 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에 온전하게 세워진 믿음 자체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자체는 풍파가 몰아친다라고 할지라도 견디지만 이 부실공사로 지은 모습은 이번과 같이 태풍이 다 몰아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몸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봉사하는 그 중심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두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많으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좋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일꾼의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함으로 해서 그분께서 행하셔도 되지만은 우리와 교제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7절, 8절 말씀 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합니다. 굳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지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6절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말씀과 또 은혜 가운데 양육을 받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헌신자로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일꾼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갖다가 금생에 있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과 이제 연결지어서 볼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몸된 제단에 나와서 때로는 삶의 여정 가운데 충성된 일꾼으로서 굳이 우리가 하나님 다 하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첫 번째가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과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약속. 금생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라는 금생의 약속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세 약속은 뭐죠?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믿음의 분량을 알기 위해서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또 살아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에 어떤 마음 가지고 복음 전했을까요? 단순히 은혜에 감사해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쓰임받는 위치에 있었을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기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죽음을, 디모데후서 6장을 통해 보면,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한다.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 그 상이잖아요. 고대 운동 경기 가운데서 마라톤하고서 이제 월계관 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 만날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상급으로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일을 맡겨주신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세상 가운데 교제하길 원하심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상급으로 허락해 주시길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행한 대로 받는다. 신명기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구약의 사상은 인과응보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 사상이 그 밑받침에 깔려 있는데, 물론 뒤에 가면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 해서 인과응보가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본적인 배경은 인과응보입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만큼만 알아요. 하나님 비춰주신 만큼만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상급으로서 어떻게 허락하실지는 우리는 대략 유추해서만 알 수 있지 잘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은혜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7절 먼저 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게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혹시 지금 마음의 중심 두고 있는 게 망령되고 허탄한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또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스스로 마음 가운데 생각해 봤을 때 망령되고 허탄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망령되고 허탄한 것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연단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고 합니다. 육신으로서 행하고자 하는 거, 세상 사람들 물어보면 뭐가 최고냐고 하면 가치를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육신의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나누고 베푸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모든 것들은 육신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 풍성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은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다 허탄하다. 이 육신의 허탄함을 어디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죠?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 사는 게 뭐냐, 그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인생이란 문제를 아주 이제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전도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금생과 내생이 약속했다. 우리를 좋은 일꾼의 자세로 불러주신 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는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지만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도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고통 중에 있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복음 전하다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신앙생활 하다가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은 디모데를 오늘 본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어요.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복음 전하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천국에서의 빈부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유, 세상에서도 빈부격차 있는데 천국에서도 빈부격차 있고 난 치사해서 안 간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행복도 이렇게 상대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턱걸이로 구원받아서 이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죽는 순간에 구원받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가끔 제가 예를 드는 게 평생의 삶을 죽도록 헌신했었던 사도 바울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거기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마지막에 믿음 가진 사람, 그 마지막에 그 믿음 가진 사람은 한 강도,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아마 그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한 게 없어요. 예수님 위해서 굳이 한 거 생각하면 그냥 죄져가지고 예수님 옆에 있어서 잠깐 말동무 해준 거,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럼 둘 다 천국에 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빈부격차가 있느냐 없느냐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데, 그거는 나중 가서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행해야 될 몫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할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시고 세상 법칙과 모든 것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 원리 가운데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일하시지 저렇게 일하시지?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충성된 일꾼들을 향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 죽음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는 감사한 것은 세상에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헌신했던 것은 평생 그 전반기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또 믿는 사람들 정죄하는 삶을 살았는데, 후반기에 예수님 만나주셔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로 하여금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몰랐으면 그냥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알아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건져준 거 알지? 그럼 눈치껏 잘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땅한 의무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의 우리에게 은혜와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또한 근거로 삼으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해서 있는 게 있습니다.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뺏고 싶어요? 주고 싶지 않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 주의를 행하든 안 행하든 하나님은 알아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힘든데 더 힘들어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을 또 그 행함의 여정 가운데서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으로 주신 것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우리가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셨다라는 사실 또한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9절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 주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꾼된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라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시간과 환경을 내가 다른 곳에 주님께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합니다. 결국 인생의 소망함 자체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 내가 정말 믿을 만해. 있으십니까? 뒤통수를 맞고 있거나 앞으로 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법칙이죠. 계속 믿어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믿는 만큼 뭐가 생깁니까? 기대함이 생기죠. 그 기대함은 뭘로 다가옵니까? 기대함이 온전한 풍성한 결과와 선물로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 있는 본성 자체, 사람에 있는 연약함이 기대하고 그 기대한 대로 움직여지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세상에 미움과 다툼이 있을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꾼된 자세,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은혜로서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고통이 사람 믿다가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 믿고 또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겠지라는 나름대로의 성공의 공식을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또 어려움 당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절부터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서 좀 어려움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11절에 너는 명하고 가르쳐라.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은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자에 열심히 있어야 되고 또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배우는 자들은 이것이 그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과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공통적인 일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가르칠 수 있는데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이거 배워서 뭐하지? 이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면 이제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거야. 이 시간도 마찬가지야. 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영의 양식으로 있는 받아들이는 이들과 또 말씀이 별로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은 그냥 전혀 들리지 않는 거죠. 참 신기하죠.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아이들 예배 시간에 물어보면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고 똑같이 앞에 보고 눈 뜨고 있는데도 누구는 대답을 하고 누구는 전혀 저기 딴 데 있다가 방금 온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할 일들이 행하실 일들이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또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의 자세에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꾼의 삶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 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가장 신실한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본이 되는 삶. 이 본이 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심마다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각자가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은사들이 있죠.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때 보면 목회자로서 안수받는 그 순간에 누군가를 통한 예언의 소식이 선포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는 가르치는 사명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예언으로서 선포된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고, 또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일꾼의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시고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예배든 또 소그룹이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이든 다 가르치는 사역. 그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 가정에서 본이 되고 집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집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만 합니다. 집에 갔는데 우리 엄마 교회랑 집이랑 전혀 다른 분 계시네. 교회에서 뵙던 분이 아니야, 집에 가니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애들.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저렇게 될까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믿음 생활한 먼저의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옆집 누군가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 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의, 가정 내에서의 행함을 보고 나서 믿음 생활하면 저렇게 사는구나, 이것을 구별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안 되면, 이 본이 되는 생활이 아니면 교회 저렇게 오래 다녀도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별로 신앙생활할 의미성을 못 갖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가나 교회 가나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항상 인식이에요. 네. 항상 여러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교회에 있는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가고, 가정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또 교회로 흘러오고, 이 믿음의 선순환이 되다 보면은 자녀들도, 아니 믿음 생활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 좋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게 마음속에 새겨지면, 또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 그분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뭔지를 알면은 왜 신앙생활 안 합니까? 문제는 그 통로의 역할을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일꾼의 자세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온전한 삶. 그러니까 주님께서 혼자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의 분량이 이런 거구나, 스스로 속는 게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믿음의 분량을 점검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힘드네, 어렵네, 그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교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8절 말씀처럼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우리의 작은 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주변 사람에게 물 한 잔,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옆 사람에게 꿔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 사람에게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눠주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할수록 하나님은 빚쟁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빚 갚아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아주 가장 명료한 대답이네.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빚 갚아줍니다.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다른 사람이 갚아줘. 그러니까 저 인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그것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빚 갚아준다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갚아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빚 갚아준다라고 하시면 뭘로 주실까? 이제 그것에 대한 기대함.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인도받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그분께서 풍성한 것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가지고 내가 어떤 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일꾼들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는 그 삶, 그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하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수고와 헌신이 연결이 안 되면은 헌신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실한 일꾼의 자세, 좋은 일꾼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16절 마지막 구절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의 일꾼된 자세를 통해서 나 자신이 구원받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이 일을 계속함에 있어서 너와 내 자신의,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보래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살펴보래요.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가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교회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 또 세상 가운데 또 일가 친척들 모이면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또 평소도 피곤한데 또 사람들 모이면은 안 해야 될, 또 안 하던 일 또 하려니까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 중에서 또 섬겨주고 행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 자체를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셨습니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열심히 한 주간 섬기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에서만 교회 일례수의 일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모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시며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삶의 여정 가운데 또 더해지길 원하오니 주관하여 주옵소서.